그리고 이제 그 10가지 재앙 있죠. 10가지 재앙에서 몇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커버가 하죠? 오늘 7번째 재앙까지 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은 뭐 만약에 이제 다 캐치업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다시 해야 되냐면은 6월절 때 다시 해야 돼요. 바로 이제 그 6월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6월절 식사, 6월절 세이더 같이 식사하면서 예배 드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6월절을 오셨으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쭈인숙하실 거예요. 6월절은 우리가 꼭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죽기 전에는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가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조그만한 포도주 잔 돌리고 요만한 그거 딱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6월절 식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6월절 식사는 우리가 그냥 성찬이 지금은 아주 간결하게 축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 잔을 6월절 땐 잔을 몇 개를 마셔요? 기본 4개. 거기다가 플러스 엘리야의 잔을 또 마셔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또 단계 땡기니까 더 마시겠죠. 근데 이제 6월절 식사 때는 우리가 이거를 종교적으로 거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사의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이걸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와닿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날이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고 내 죄를 막 하고 있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나가고 하는 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그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이 전통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카톨릭부터 해서 이게 우리에게는 전통이 되어버린 이런 생각들과 고정관념들이 뭘로 통해서 깨져야 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출애굽할 때 막 모세가 지팡이 막 던지고 뱀 변하고 이 내용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 내러티브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 뭐 좋아하죠? 뭐 삼손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고 홍해 갈라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극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지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바로 왕에게 다 가서 뭐 하라고 바로 왕한테 얘기하냐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예요. 그런데 왜? 예배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어떤 게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지금 출애굽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절기라고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절기가 다 끝난 거 아니야, 구약에? 그런데 전혀 끝났다고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떤 거가 계시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게 그 절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와 여름절기가 이루어졌고 가을절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년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1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하면서 뭘 해야 돼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는 이런 거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안에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4가지 히브리어 알파벳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쉽게 나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사람은 난 나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실제로는 그 동사형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원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라고. 그런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아기 때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딱 바라보실 때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말라키 아도나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용사여 하고 불러요. 하나님의 용사여. 그러니까는 우리 기드온이 누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작은 자인데 누구 보고 용사라고 하시나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이 타임라인을 이미 초월하셔서 그 사람을 누구로 부르심을 누구로 불렀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면 그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뭐처럼 많아요? 별처럼, 또 모래처럼 많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할아버지였다가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더니 어떤 애가 나왔어요? 이삭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모래처럼 별처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내용을 제가 커버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그 Q&A 시간을 통해서 Q&A 시간이 우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있는 것처럼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6장 2절로 9장 35절까지 읽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으시죠? 자, 성경책. 우리 스마트폰은 스마트하니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서요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타내 보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났으나 이러건데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동사 원형은요 라에서 나와요. 라, 스테이션이 보다, 바이에라가 나타내 보이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본다는 건 나의 능력이 있어서 저거 잘 보이네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셔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좋지?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스스로를 막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야 나 하면서. 왜? 사랑하니까. 자, 이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게요, 이 단어가 세심히 보다, 관찰하다, 그러니까는 그냥 틱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 때 힐끗 지나가는 걸로 저거 뭐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잘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보면은 그 창세기 나오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서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뭘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수식어처럼 항상 붙는 게 뭐냐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엘샤다이 막 찬양을 했잖아요. 네.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능력,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막 만나고 너무 마음에 드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 그런데 가버렸어. 나한테 남는 게 이름이 없어. 그분이 이름이 뭔 줄 몰라. 그럼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어떤 게 생기냐면요, 개인적인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 이름도 알려주고 상대방의 이름도 알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정이 되었건 뭐 신앙이 되었건 상담이 되었건 어떤 거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갖다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그런 족장들,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 역사도, 이 믿음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요, 다른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차원. 자, 여러분들 어떤 차원이 생길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와서 내 이름을 아주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거야. 물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애들한테 야, 누구야, 밥 먹어라 막 그래요. 그럼 사랑스럽지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부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싶냐면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뭐 하길 원하신다?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요. 예전에는 특별한 이 족장들한테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누구한테 지금 오는 거예요? 출애굽은 남자만 60만,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300, 400, 500만 뭐 아기를 만났으면 더 많아지는 그 숫자를 전부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족장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갖게 원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뭘 알려줬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알면은 뭐가 없어요? 내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냥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깊게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이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모든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그런 단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 산 밑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 밑에 쫙 있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 천둥과 같은 소리,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이 사람들이
엎드려져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요. 무서워요 그래. 두려움에 떨며 그러면서 모세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해 주세요. 무서워요 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어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왜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쩌렁쩌렁하게 막 들려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고요. 무섭겠죠. 그렇죠. 무서울 수도 있죠. 네. 네. 그 여러분들은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웬만하면 안 듣고 싶으세요? 무서운데요. 듣고 싶어. 아, 무서워도 한번 듣고는 싶어요? 네.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믿지를 않으면서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자기가 섬겼던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는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혹 오니까는 내 안에 막 이것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막 여기서 꾸물꾸물꾸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죄된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도망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두려움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여러분도 성경에서 환난을 얘기하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해요? 아니면 헤라리야 이래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신부들은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 심판받으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는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 모습이 없어졌어. 신부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온다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잘못 성경을 읽었어요. 잘못 성경을 읽고 환란은 무서운 거가 너무 강조됐어. 그러니까는 야 환란이 오면은 뭐 지구도 뒤집어지고 뭐 빙하기도 온다고 그러고 저기 어디는 막 불에 탄다고 그러고 정말 난리인데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막 앞서는 거예요. 막 베리침 맞으면 어쩌고저쩌고 또 여기 짐승의 표 안 맞으면은 뭐 밥 굶게 생겼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아니 진짜 이거 왜 두려울까 모르겠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죽게 되면은 그런 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우리 뭐예요? 뭘로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 오실 때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순교자들이 쫙 앞에 쓰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딱 써 있는 바로. 그럼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게 두려울 게 아니라고요. 몸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가만히 있다가 죽을 거. 그럼 우리 딱 그래요. 먹고 싸고 잠자고 이것만 계속 하다가 걱정하고 걱정하고 먹고 싸고 똥 싸고 막 자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죽고 싶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딱 죽기 전에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진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사랑했기 때문에 야씨 완전 하얗게 불태웠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냈어. 이러고 죽으실래요? 아니면은 후회가 많다. 진짜 그때 내가 왜 드라마 봤을까? 그때 왜 내가 잤을까? 진짜 잠깐 내가 몇 명을 전도를 했지?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봤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 손가락 안에 막 세고 있으면은 잠깐 3명이었던가? 2명이었던가?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삶을 살 때 자기가 호강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태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우리가 저녁에 진도를 못 빼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자, 무엇이 어떤 거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들어야?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도 이거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신음소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음소리 내는 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뭘 찾아요? 야, 너 스트레스 받지? 너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너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봐봐 하면서 유튜브 보고 뭐 보고 하면서 뭐예요? 이걸 빨리 잊는 거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1분짜리 그 영상, 아이고 재밌네,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 고양이도 귀엽네, 애기도 귀엽네,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신음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진짜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어도 6.25 이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뭘 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지금 신음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끽끽 소리 나요. 킬킬거리고 웃는 소리가 나요.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제가 집에서 있으니까는 우리 딸이 가다가 컥컥컥 웃어. 저기서 뭐 하나 보면은 이 보고 있는 걸 뭔가를 아이고 진짜 그냥 이 세대를 그냥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약속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 그러면은 거기에 약속하러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교보타워 뭐 그 앞에 뭐 동상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앞에서 만나, 나만 거기 있어. 막 거기 그 약속한 사람들이 줄비하고 뭐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뭐 늦었어. 늦으면 1시간, 2시간이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바람 맞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 장소에 그 시간에 안 오면 바람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막 다음 날에 만나면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면 까먹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셀폰이 없으니까 전화도 못했었고. 근데 그때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감성. 기다림에 물론 바람 맞는 사람 짜증이겠지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렸다. 뭐 그런 뭐 그 설레임이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셀폰으로 전화하면 여러분들 안 돼요.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 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에딤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샤밧이잖아요. 샤밧이 그 모에딤 중에 가장 기초예요. 내가 그 시간에 너하고 약속하라고 만날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편리함에 쩔어서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오라면 하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시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아픈 것도 그렇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도 이런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6절하고 7절에 나와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면요, 여기 있잖아요.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게 나와요.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는 게 나와요.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화, 구원, 구속, 회복, 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6월절 식사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했다가는 아마 우리가 진도를 못 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6월절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잔이 이렇게 나와요. 성화의 잔, 구원의 잔, 구속, 속량, 구속의 잔, 그 다음에 회복의 잔. 그래서 이 네 가지 잔을 마시는데, 그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하고 7절에 나와 있는 9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네 가지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세요.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그 잔에 넣고 그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성화, 구원, 구속, 회복, 이거 잘 모르겠으면요,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뭐 기억하면 되냐면요, 잔을 마셨다. 잔을 마셨다. 내용 잘 모르겠는데 잔은 마셨어, 분명히. 요건 한번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게 또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보너스로 엘리야 잔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 그 예언 때문에, 선지자의 그 말씀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읽을게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하고 아론이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어. 왜? 내 백성들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3일 길로 가라, 광야로 가라라고 했어. 내 백성을 다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파라오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게으르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일거리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거야. 더 힘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지난번에 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다 얘기를 하니까는 백성이 그 말을 믿고 고개 숙여 경배하였더라. 기억나세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왕 파라오는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더 가혹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왕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더 구할 때, 와, 우리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야 할 때 뭘 줘요? 여러분들한테 가혹한 일거리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나 이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런데 왜 교회를 갔더니 재수가 없냐 이래요. 교회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와, 안 되겠어. 교회 못 나가겠어 막 이래요. 왜요? 지금 세상의 왕이 뭐 하고 있어요? 가혹한 노역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유대인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그러니까 구원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한번 데리고 나갔더니, 복음을 한번 전했더니, 아,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막 집이 망해가나 봐. 막 돈이 여기 저기 새. 아, 나 돈 벌어야 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사는 거 너무 바빠요. 지금도 주님께서, 야, 너네들 데리고 출애굽할 거야. 너네들 데리고 내가 엄청난 예배를 드릴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의 산에서 나를 직접 볼 수 있는 예배, 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할 거야. 그랬는데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뭐예요? 내 돈 버는데 바쁜 거야. 우리 애들 뭐 해줘야 돼. 우리 집 월세도 내야 돼. 바빠요, 바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이 만드는 거예요. 파라오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왕. 세상의 왕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자유 하면서 막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유, 자유 막 펄쩍펄쩍 뛰고 땀 쫙 빼면은 자유가 막 쫙 돼요. 뭐 이렇게 긴 모락모락 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유는 뭐냐면요. 내 삶을 뒤로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 버리고 갈 수 있냐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경제적인 자유를 딱 이루어가지고 내가 원할 때 내 시간을 쓰고 내 재정을 써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이런 걸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장이 다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9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잠 잘 수밖에 없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열중하는 그 배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6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론과 모세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들을 군대대로라는 걸로 지금 거기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완전 우업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대요? 군대로 부르셨대요. 지금도 주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세상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처럼. 여러분들 삶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하잖아요. 다음 달에 뭐 카드빚도 못 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교육 헌장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강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그 교육 헌장을 만들잖아요. 그 만들어 놓고 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그 시스템에 톱니바퀴 같은 일꾼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체 가능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가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랬어. 그러면은 우리 바로 대체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파이어. 너 다른 사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대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그냥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내 부르심은 나만 가지고 있다예요. 아니에요. 예배자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건 나밖에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한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막 좀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넌 없잖아. 우리 부르심이 뭐냐고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군대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군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출애굽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매 시대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왜? 끌고 나가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시아흐, 그러니까는 구원자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아론은 선지자와 같은 존재라고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6장 끝부분에 하나님 저는 아직도 뭘 못해요? 말이 입이 둔해요. 카보드 패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입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입이 안 무거운 사람은 막 말을 잘하겠죠. 그런데 입이 무거운 사람은 뭐 한번 얘기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입이 무겁다 하면은 소문을 안 낸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유창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단점이자 결점이자 장애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뭐 잘생긴 외모? 뭐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 나 이거 약점인데 못 가겠는데 이래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그거를 커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라는 사람은 나 말 못해. 근데 사람들을 다 끄집어 가려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붙여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 이게 없어요. 나한테는 이 재능이 없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좌우를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저 사람의 단점을 잘 파악해요. 우리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험담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라면은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단점이 딱 보여. 저 사람 저기 이상해. 저 집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 봐. 막 이랬어. 그러면은 거기 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그걸 비방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그게 죄면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왕한테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신과 같은 모습이라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같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왕, 파라오는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딱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여러분들은 뭐처럼 봐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뒤에서 막 빛이 확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은 우리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누가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걸 볼 때, 인도해내는 걸 볼 때, 인도해내는 모든 과정을 볼 때,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대머리 애굽 사람들도 나오고 저기 다른 족속들 밥 먹으러 왔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밥 먹으러 왔어요.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온 그 동네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밥 먹으러 온 거잖아요. 밥 먹으러 왔다가 못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는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7절입니다.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자, 여기서 80 위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가망성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출애굽으로 할 만한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가망성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 말이 좀 이상하다, 목사님 말은 도대체 약장수 같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모세가 120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돼요. 그렇죠? 예, 그때 시력도 하나 안 좋아지지 않았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력이 정정히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120이라고 하면은 80이면은 어디 지점이에요? 3분의 2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90을 사신다. 여자들이 좀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 몇 살까지? 60 정도면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60 정도면은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0대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80 아래면은 그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 있죠. 이 들어는 보셨어요? 아주사 부흥? 맛은 봤어요. 자, 근데 아주사 부흥이 몇 년 지속된 줄 아세요? 딱 3년이에요. 딱 3년. 그 3년으로 굉장히 많은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딱 3년인데. 자, 여러분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3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 예배 처소가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처럼 불이 계속 타오른다. 떨기나무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라고요. 떨기나무 안에 있었던 천사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천사가 말라키 아도나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 가시나무라고 했잖아요. 가시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봤다고 하는 누구예요? 아니, 보세요. 진짜 그 안에 날개를 포덕했다 하면은 그거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그거를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 안에 있었대요. 그것도 가시 거기에. 그럼 그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모세가 예수님 보고 이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 속한 자가 되렴 하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80이 아직 안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정정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길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야. 그때 그 지팡이 있죠? 마태라고 하는 그 지팡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마태예요. 자, 마태 그렇게 해요.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리라? 뱀이 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가 던졌어요? 아론이 던졌어요. 말씀대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예요. 내가 할 거야 하고 자기가 딱 던졌으면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아론한테 시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다 내가 하고 싶어해.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해.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술사들이 이렇게 딱 던졌더니 진짜 뱀이 됐을까? 아니면은 자기 옷에 이렇게 뱀을 숨겨가지고 딱 하면서 뱀도 캐치 휙 나갔을까?
뭐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말이 입이 둔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사람만 얘기하세요. 만난 사람만 우리는 여기서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만난 사람은 얘기 못해요. 만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이 시대 가운데 모세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 삶 가운데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실 때 우린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 뭐하게 만드는 예배케 하는 사명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진짜 신령한 예배를.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 가는 거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막 뭐 사먹고 막 신난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게 하는 거라고요. 관광 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는 이유가 아프리카 애들한테 막 돼지 잡아가지고 파티해 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그냥 자기가 그냥 배워왔던 주입식으로 교육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그 모세의 기름 부음이 모세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거예요. 아멘? 네, 다 여러분 겁니다. 자, 그리고 지팡이를 주셨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줬을까요? 지팡이에 분명히 뭔가 있잖아. 그렇죠? 막 들고 다녀야 되고 막 착착착. 이 지팡이가 있으니까는 이 지팡이를 우상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팡이는 왜 그랬을까요? 자, 지팡이를 왜 주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었던 이유는 양을 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안 쳤으면 지팡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지팡이처럼 쓰임 받으려면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목자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는 지팡이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그 지팡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손에 딱 붙잡혀서 그 목자가 원하는 대로 막 곰이 오면 곰도 때리고 저기 사자가 오면 사자도 때리고 누구를 지켜요? 내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없다고 그거 못하겠어요? 저기 해리포터가 걔는 이거 요술방망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도깨비도 도깨방망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샥 던졌어요. 그때 뭐가 됐어요? 어떤 뱀일까요? 맞춰보세요. 살모사, 방울뱀, 뭐가 있을까요? 뱀만 해도 막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 구렁이다부터 막 있잖아요. 아나콘다 막 이런 거 있고. 어떤 뱀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뱀에 너무 초점 맞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뱀장수도 아니고 코브라예요. 왜냐면요, 애굽의 파라오의 머리통, 그 왕관 머리통에 뭐가 있어요? 뱀이 확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코브라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요, 애굽의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 뱀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팡이를 던졌어. 딱 던졌더니 사자가 나왔어. 멋있어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 사자가 날개도 달렸어. 그러면은 파라오가 바로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팡이를 던졌는데 별게 다 나올 수 있어. 하마가 나올 수도 있고 악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별난 게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꼭 굳이 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브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파괴하고 싶냐면은
모든 애굽 사람과 파라오, 그 애굽의 왕이, 세상의 왕인 파라오는 가장 그 자기의 면류관, 자기 왕관 머리 위에다가 뭘 갖다가 놨어요? 그 코브라 뱀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힘을 주는 신이고 뱀신이고 이게 내 왕의 권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신이 나한테 많은 걸 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떤 형체가 나와요? 그 뱀신의 형체가 딱 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잠깐 저 신이 누구 편이야? 나는 저 뱀신한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리고 저 뱀신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신이 나왔어. 오, 잠깐 이거 저 하나님이 뱀신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요술사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짜잔 하고 딱 나오는 거죠. 이 무당들이 나와서 자기도 이게 뱀을 넣다 놓는가 어쨌는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가지고 틱 했더니 이제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이 뭐라고 해요? 이 뱀들한테 자식들 그냥 탁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권위가 진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 가짜들 일로 와. 그거를 봤더니 우리 파라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파라오의 무의식 중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나의 권력을 누가 와서 삼켜버렸어. 그리고 그 뱀을 꼬리 딱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삼켜냈어. 얼마나 자기가 볼 때 끔찍해요. 세상 왕이 볼 때.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요. 강팍하다고 하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인데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물이 있다라면 그릇 안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피로 변한대요.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거기 다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빡 쳤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다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고기예요. 물에서는 악취가 나느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온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일강 제가 여러분 정말 많이 예오르강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는요. 나일강은 이집트 미츠라임은 사막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그 사막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완전히 오아시스, 엄청 큰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문명을 이루고 살기 시작을 했죠. 나일강이 뭐처럼 보이겠어요? 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굶어 죽는 거야. 여기 나오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 그런데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도 나일강은 여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경을 가진 여성신인 거예요. 마치 뭐 돼지, 어머니 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나일강은 어머니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여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어떻게 했어요? 피로 확 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고기들이 전부 다 배에 올리고 둥둥둥 떠다니고 죽는 거예요. 그 악취가 난대요.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나일강물을 사람들이 마시질 못해요. 온 땅에 피가 있대요. 자, 이거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쳐서 강물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기적도 피예요? 포도주. 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서 야 신나지?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오늘 성찬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죄악된 사람이 성찬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피를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성찬을 참여해요? 여러분들? 우리같이 주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아름답죠, 이게. 아, 성찬식이야.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도 교회 안 다니고 교회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성찬을 하래요. 뭔지도 모르고. 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 그 피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했더니 이거 막 도망다니는 사람. 아, 교회 안 갈래, 막 도망다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죽는 거 아닌데 왜 도망가냐 물어보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래요. 어떤 영이에요? 이 애굽의 영인 거예요. 세상의 영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뭘 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보혈로 마셔서 하나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영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 이제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느껴질 거예요.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조금이라도 이게 마음이 좀 강팍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강팍한 사람은 영적으로 영이 그걸 밀어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연관이 좀 되시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흥이 막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영이 막 충만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냥 아예 그냥 사로잡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로 그 현장으로 오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어 할까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막 진짜 주님의 보혈이 뚝뚝 흘리는 곳에 그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58분이 지났습니다.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8장이에요.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만족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에게 기어오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을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들고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서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서 그 손을 내밀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몇 마리 던져놨겠죠, 걔네들은.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또 이제 파라오가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딱 그거 하려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악취가 좀 빠져나가니까 그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강팍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 재앙이요. 그 나일강 피해 재앙이 개구리 재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재앙들도 막 나와요 이제. 자, 그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구리 재앙은 어떤 걸 뜻하냐면요. 개구리도 이때 당시에 애국의 신이었어요. 자, 개구리를 왜 신으로 여겼을까요? 개구리 다리가 맛있어서? 왜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을까요? 뭐하고 연결된다면요. 개구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논두렁에 개구리 알란 거 보셨어요? 네. 그 올챙이도 막 엄청 바글바글 하죠. 뭘 상징하겠어요? 그 다산을 상징해요. 알 낳다면 엄청 나잖아요. 지그럽게 생긴 거. 그런데 그 시끄러운 올챙이 알들이 막 바글바글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외계 생명체 같잖아요. 자, 이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와, 나일강에서 나와 얘는. 물이 있을 때 개구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물이 갑자기 비가 오고 뭐 산에서 뭐 물이 오고 막 샘에서 쫙 퍼져가지고 조금 물이 많아졌어. 그러면 강이 어떻게 돼요? 범람해요, 범람. 강이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주변 땅들로 싹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땅들은 뭐 받은 거예요? 강물로 적셔졌기 때문에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이 범람할 때 개구리가 나와요. 물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물 들어올 때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개구리를 길조로 보는 거죠. 와, 강이 범람됐어. 범람된 만큼 개구리가 나와. 개구리가 나왔더니 풍년이 됐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동네에 개구리가 나왔어. 그러면 풍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뭐에 대한 상징? 다산과 풍요, 그리고 재물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거 있나? 떡두꺼비, 금으로 만든 두꺼비에서 이게 돈에 관련된 이게 금두꺼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집 죽기 헌집 따고. 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불려왔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개구리 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산파 같다. 이런 그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개구리를 아주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를 쫙 올려요. 사람들이 그 개구리 봤으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한다니까요. 아싸, 개구리가 올라왔네. 우리 또 풍년이다. 이랬어요. 그 나일강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도 개구리가 오니까 그냥 무턱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야. 아주 때려 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도 다 덮어버리고 그냥 밥상에도 올라가고 뒷간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풍요잖아요. 이게 물질이라고요. 이게 다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아주 육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예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에 그냥 덮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아도 내가 핸들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지 내가 신나게 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은 그거에 아주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 생각을 못하고 돈에만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어떤 그 육적인 어떤 욕망, 이것만을 막 쫓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돼. 우리의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와 물질과 이걸 좋아했는데 그걸로 아예 덮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거 다 없애주세요 했더니 개구리들이 그러면은 다 나일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퐁퐁퐁 터져서 죽었어요. 그 개구리 사체를 다 산처럼 쌓아놨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길조인 재물의 상징인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를 쌓아놨더니 냄새가 어땠대요? 악취가 말도 못하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악한 욕망 있잖아요. 그게 냄새 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도 그거를 싫어해. 세상도 좀 고상한 거 좋아하죠. 개구리가 집단 패스한 거는 이집트의 모든 재물과 풍요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야, 저기 애굽 사람 집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달라고 그래. 금목걸이 이쁜 거 있는데 좀 줘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안 가면은 우리 장자가 다 죽으니까 빨리 보내려고 나 뭐 좀 필요해. 금 있으면 은 있으면 다 줘. 뭐 다 줬다는 거예요. 옷감도 다 주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쓸이 해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의 모든 군사들이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때 이집트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다 말아먹었어요. 그 람세스라고 하는 그 왕이 다 말아먹어가지고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실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땅의 티끌이 이 혹은 목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우리 이니까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그 조그마한 벼룩이나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모기로도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나타나고 그 전염병이 가축들을 죽이는 병으로도 번집니다. 그 다음에 재를 뿌렸을 때 악성 종기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우박까지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그들을 섬겼던 신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게 주님께서 그 신들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는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어디에만? 고센 땅에. 고센 땅이 없었대요. 왜요? 왜요? 고센 땅만 이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고센 땅만 이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떤 거냐면요, 고센 땅을 뭐 했더라? 구별하였더라요. 구별. 그게 이제 카도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고센 땅입니다. 어둠이 틈탈 수 없고 재앙들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게 재앙이 그런 거예요. 환란, 7년 대환란 같은 그 환란들이에요. 그 재앙들이 어디에만 임해요? 애국에만, 세상에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생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근데 안 임하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하고 구별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고센 땅이 되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게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요겁니다. 8장 25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참, 이 땅에서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여기서 제사 드려.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데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거를 많이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양, 염소, 또 뭐가 있어요? 닭? 뭐예요? 비둘기? 또 뭐 있어요? 왜 소가 안 나와? 소도 드리잖아요. 네. 가축들이 다 어디의 신이에요? 애국의 신이란 말이에요. 소도 신이고요. 금송아지상 있죠? 소도 신이고 양도 신이에요. 염소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을 제가 잡아먹었어. 그럼 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있으면 돌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막 관광지 가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이렇게 저기 뭐야 관광지를 땅밟게 하시다가 이렇게 혼날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요? 구별된 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그곳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야 교회를 왜 만들어? 세상에서 드려야지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 밖에서 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구 돌을 확 던져서 팍 맞았어요. 그래서 막 눈이 막 부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인바이트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체험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꼭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바로가 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선상에 있다? 예배드리러 가는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예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모세 부르신 모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사람들로 뭐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임재가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난 엄청 홀리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예배드리면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슈카라마카라 하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막 하늘문 열릴 것 같았는데 안 열려. 왜 그래요? 알고 봤더니 내가 별게 아니야? 어떤 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불을 우리가 필 때 지푸라기 하나 딱 불 켜놓고 끄면 벌써 다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여기 나무들이 차곡차곡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신서에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몇 명이 와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중보의 그 삼겹줄 이런 게 왜 나와요? 연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이 혼자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하면은 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활활 타오르고 있으면은 어중간하게 타고 있는 사람을 들으면은 또 이제 불 붙는 거예요. 젖은 장작까지도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엄청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갔어. 불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꺼진다니까요. 근데 꼭 자기가 나는 물도 태울 수 있는 불인 줄 알고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신기해,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그 자신감이 나오는지. 그런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 진짜 예배자들끼리 모여야지 예배의 영이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초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진짜 물 먹어요. 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꼭 정신을 차리시고 물로 들어가지 마시고 불로 들어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도 그렇고요, 지팡이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뭐 개구리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나일강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고센 땅 이야기도 그렇고, 또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 정결하게 주님의 거룩함으로 또 예배의 영으로 모세의 기름 부음으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마지막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셨는가 꼭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